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 아름다운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어요. 참 따뜻한 난로와 같은 사람이다. 또 평안한 의자와 같은 사람, 시원한 냉수와 같은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는 바로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인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름도 참 아름다워요. 사랑스러운 그런 뜻입니다. 예, 주로 로마인들 사이에 이렇게 뜻이 좋으니까 당시 로마 사람들이 즐겨 지었던 흔한 이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 부모가 이제 이런 사랑스러운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근데 이 이름은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신 중에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여신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프로디테 여신이 로마인들에게 사랑받고 또 존중을 받은 것처럼 너도 아프로디테 여신처럼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는 참으로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에서 부모가 이런 멋진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얼마나 잘 믿었던지 사도 바울과 또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사랑과 존중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역자에게 사랑받고 존중받고 지체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사랑과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이 사람을 앞으로 에바브로디도를 극진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게 네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는 내 형제다. 또 나와 함께 군사가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동역자다. 그런 얘기죠. 또 너희가 내게 보낸 사자다. 사신이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헬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하나하나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바울이 이렇게 이 사람을 이렇게 극진하게 소개를 한 것은 괜히서 다른 사람들이 듣기 좋아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울에게 이렇게 큰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극진하게 그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바울에게 이런 감동을 준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장자라고 하는 우리 동양 철학자가 있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주머니에는 큰 것을 넣을 수가 없고 또 짧은 도래박줄로는 깊은 우물의 물을 퍼올릴 수가 없다. 이처럼 그릇이 작은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릇이 커야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한 그릇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을 의미한 거예요. 마음의 그릇이에요. 마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지식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 높고 낮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재물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씀씀이가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자신을 뒤로 물리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배려가 깊은 마음, 또 손해를 보더라도 모두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마음이 큰 사람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타인 먼저, 주님 먼저가 일상이 된 사람이에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를 대신해서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와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 중에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큰 위기를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위기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자기로 인해서 자기를 바울을 섬기도록 파송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을 한 거예요. 나 때문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근심하면 어떨까? 염려하면 어떨까? 그것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마음을 이런 에바브로의 감정을 이입해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눈물겨운 장면입니다. 아름다운 배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지경인데 그 순간에도 자기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걱정하게 될 지체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나깨나 지체들을 먼저 생각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이런 태도를 우리는 부모의 심정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그러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먼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이 생기면 그걸 자기 입으로 먼저 넣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자식들에게 먹이고 자기도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것, 또 자식이 걱정할 것을 더 염려하는 것, 그게 부모의 심정인 것이죠.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제 새벽에 우리 이윤범 목사님 치료받을 때 자기 어머니도 이미 목에가 갑상선 혹이 2개나 달릴 만한 것이 2개가 달려 있는데 급히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자식이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자기 살겠다고 낫겠다고 치료받을 수 없다. 거부하고 자식을 위해서 뒷바라지 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부모예요.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이 부모의 심정인 것이죠. 그렇게 자기가 섬겼던 사랑하는 지체들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자신이 힘들면 자기 그 힘든 것에 매몰이 돼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어떻고 그런 건 보이지 않고 자기 힘든 것만 보이고 그러니까 막 주변을 괴롭히는 경우가 흔해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군자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원천 불의인이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원망하고 또 사람도 원망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군자라는 것이죠. 군자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늘을 비롯해서 누구도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자기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군자다. 이렇게 동양의 성현들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런 남을 원망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할 것을 근심한 거예요. 참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고 성숙한 인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의 모습에 감동한 바울은 이렇게 극진하게 그를 소개를 하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 에바브로를 속히 너희들에게 보낼 테니까 이런 사람을 기쁘게 영접하고
또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당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 곤충학자가 개미를 연구하다가 굉장히 놀라운 것을 발견을 했대요. 개미집에 불이 났는데, 불이 나면 살기 위해서 다 도망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개미들이 도망치는 것이 아니고 막 불구덩이로 덤벼들면서 불을 끄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 속에 있는 자기 동료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을 발견을 하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물인 개미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그냥 자기 살겠다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그런 의미죠. 희생적인 삶, 헌신적인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 정신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도 흠도 없는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그 극형을 받으신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의 희생으로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인류, 나를 구원하기 위한 자기 희생이고 자기 헌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주님의 삶을 본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라고 당부한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 점입니다. 주의 일에 대한 그의 태도입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주의 일에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에게 주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는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던 청성스러운 사람이었고 주님을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희생적인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태도로 주님을 섬겨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항상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가 있고 헌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주님이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믿음은, 건강한 믿음은, 성숙한 믿음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늘 주님을 올려놓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니까 희생과 헌신의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꼭 점검해야 될 것이, 매 순간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최근에 주님을 위해 어떤 희생과 헌신을 드렸는가? 나는 주님을 위해 어떤 눈물과 땀을 흘렸는가? 순간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그 질문이에요. 그게 가물가물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내 신앙의 위험 신호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기억, 주님을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린 기억이 자주 있어요. 그런 일들이 최근에 자주 발생했다. 그것은 지금 내가 굉장히 살아있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질문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교회가 그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성도들로 하여금 질문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속된 말로 하면 그냥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늘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할 내용들이 많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인가? 주님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은 내게 어떤 존재, 어떤 분이신가?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느냐? 내가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늘 점검해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적이 언제인가? 언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땀과 그 눈물을 쏟았는가? 그 기억이 언제인가? 늘 이런 질문을 하면서 나가야 역동적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과 땀을 쏟았고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였고 얼마나 충성하였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앞에서도 말한 자신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태도 역시 이러한 희생과 또 헌신하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지체들에게 환영을 받게 되고 또 지체들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더라도 그런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 산 증인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가 아니겠습니까? 지체들에게 사랑받고 기쁨이 되고 존중을 받게 되고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가 기적적으로 회생할 수 있었던 것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몸인 교회를 뜨겁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이 얘기 또 하지만은 이윤범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이 학번에 모임에서 들을 때 듣지 못했던 얘기였어요. 참 감동이 됐던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어머니 얘기. 자식이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죽냐 사냐 그런 순간이고 자기도 지금 이 갑상선으로 이렇게 그 달걀 만한 혹이 있고 이거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듣고 이분이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죽어가는 판국에 자기 살겠다고 수술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혹을 달고 있으면서 자식을 극진하게 섬겼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 혹이 줄어들어가지고 손톱만큼 해주고 또 어느 순간에 그것이 다 사라져서 지금 85세인데도 뭐 다른 게 연로하니까 뭐 지병들이 있겠지만은 이 갑상선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저는 이게 섬김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위해서 또 지체들을 위해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종종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도 경험하고 있고 또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챙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영어로 take라고 그럽니다. take가 가지다 그런 take. 또 받는 만큼 주는 사람, 매처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자기 이익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영어로 giver, 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챙기는 이 기버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 안에 내 것을 자꾸 이렇게 퍼주니까 안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잘 주는 사람이 챙기는 사람보다는 잘 주는 사람이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바쁜 생활 중에도요, 누군가를 돕고 먼저 배려하고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면서 희생하고 남의 부족을 채워주는 기버였습니다. 사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의 영향력이 확장이 되고, 또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와 같은 사람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에바브로디도가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건 뿐이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도 한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정의 가장인 부모가 에바브로디도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에바브로디도처럼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의 분위기와 환경을,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6년 반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 김정희 전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경험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전도사님이야말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항상 먼저 배려하고 바쁜 중에도 돕는 일을 하면 늘 솔선수범하고 남의 부족을 채워주려고 애를 쓰고 특히 주님과 주님의 일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가 바로 우리 전사님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사람과 사역을 함께 했다는 것이 참 행복했고, 그런데 앞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이 참 개인적으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이런 멋진 신앙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가 잘 본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전도사님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